말씀을 정하고 여러분과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생명 주셨을 때 잘 사시다가 주님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잘 죽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말씀은 마음에 드는데 잘 죽는 이 말씀은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지난주에 저희 사랑하는 어머니 고인중김 여사님 사모님 이제 84세로 급작스럽게 주님이 불러가셔서 어제까지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설교를 좀 다른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릴까 고민도 했었는데 어제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오늘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때 어머님이 어디 병원에 입원하신 것도 아니고 크게 몸이 불편하셨던 것도 아니고 집에서 거동하시면서 정상적으로 교회도 가시고 활동을 하셨는데 또 신정의 설날에 자녀들과도 전화도 하시고 그래서 전혀 자녀들이 준비하지 않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어머님의 죽음의 비보를 듣고 저희 자녀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서 찾아가는 동안에 형제들에게 또 가까이 서울에 사는 형제들에게 좀 먼저 빨리 가보라고 하는데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생겨서 119에 전화를 빨리 해라. 그리고 형제 중에 하나가 도착했더니 이미 119들과 경찰관들을 대동하고 들어가 있더래요. 근데 이미 침대에 누우신 채로 주님의 품에 안기신 죽음을 자녀들은 봐야 했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신 또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큰 위로가 됐습니다. 장례 중에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이런저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가 장손이다 보니까 또 장남이다 보니까 또 오는 손님들 다 접게 맞아야 됐고 이제 이렇게 되다가 어제 저녁까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이 죽음과 생명, 포기와 축복, 그 고민, 그 묵상을 자꾸 하게 하시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원리를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게 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한번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그런 이야기를 조금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며 복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의 삶과 그 믿음은 수천 년 전에 살던 한 인물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인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그리고 소유해야 할 삶의 모습과 믿음을 미리 보여주시고 준비하게 하신 그런 인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연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갈대우르를 떠난 사건도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무엇보다도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이삭을 낳은 사건, 100세 아들 이삭을 낳은 사건. 이건 아마 아브라함 인생에 가장 충격적이며 가장 기적과 같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을 들으려고 한다면 또 그 아들과 연결된 그 아들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 이 번제의 제물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다 빼고 배를 갈라서 그 내장을 다 걷어내고 그 살을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 번제예요. 그렇게 드리는 제사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그 소중한 아들을 번제의 제물로 드려라.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 이삭의 생명,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의 죽음에 연관된 사건은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큰 의미를 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성경은 육체의 능력에 관계된 근거한 생명, 육체의 능력, 사람의 몸과 그리고 생리적인 어떤 기능을 통해서 낳은 그 생명,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영적인 생명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낳고 죽는 육체의 생명이 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주가 되는, 강조하는, 거기에 초점과 하이라이트를 비치는 그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체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죠. 자기의 여종을 남편의 후처로 들여서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아기가 안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고, 남편은 100세가 되어 아기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 불가능한 육체의 상태에서 아기가 잉태가 되고 그 아기를 낳게 해서 낳은 아들 이삭. 이 두 아들 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잖아요. 이 두 아들을 통해서 바로 이런 육체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신다. 어머니의 죽음의 사건 앞에서 저도 이 아브라함과 관계되는 설교를 수백 번 했지만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이거구나. 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한 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삭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동안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행복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아니었더라고요. 물론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대견하고 뿌듯하고 뭐 그런 마음도 갖겠지만, 실질적인 가정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기쁨과 축제장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은 갈등과 시기와 고민과 불안의 장이 됐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 왜 실질적으로는 그 가정 안에 오히려 불화를 일으키는, 그 부모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는 이유가 됐을까?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가정과 그의 인생을 한번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냥 대강 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의 그 약속을 오늘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왜 복의 근원이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둔 이스마엘, 그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둔 이삭,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라졌을까?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깨달아야 돼. 이 두 사람 다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잖아. 엄마가 달라서요? 물론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의 몸에서 났어요. 이삭은 첫 번째 부인이며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사라의 몸에서 났어요. 그게 그걸 갈라놓은 걸 이유일까요? 그 생명이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면은 분명하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다 아브라함의 호적에 올라간 사람들이죠. 호적 등본을 초본을 떼보면 다 아브라함의 아들로 다 새겨진 사람들. 그 성경에도 그 족보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출발이 영적으로 보면 육체적 능력에 의지하여 난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적 능력으로 주신 아들, 이 차이예요. 이게 그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육체적 능력을 의지하여 난 아들 이스마엘에게 소망을 걸어가고 있던 아브라함의 가정. 그렇죠. 이삭이 생기기 전에는 그 이스마엘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사라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잉태하고 영적인 축복을 계승할 아들인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이 성장하는 동안에 이삭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정의 행복과 웃음과 기쁨을 깨는 존재가 됐다. 이게 현실적인 팩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육체적인 생명의 질서와 평안이 영적인 생명의 질서와 평안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육체의 본능과 육체의 목적만을 따라가다가 우리의 삶의 패턴이 영적인 생명, 영적인 소망을 붙잡고 나가는 삶으로 바뀔 때,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예수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와 능력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일만 있을까요? 가정의 평화와 기쁨만 있을까요? 내가 그냥 원하고 바라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일들만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면 이유가 되는데, 원리를 모르면 아유 교회 나갔더니 예수 믿었더니 아유 또 일만 생기고 어려움만 생기고 에이 옛날에 또 좋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씨를 보면요, 날씨 이거 다 여러분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배우셨죠? 중학교 때 배우셨죠? 날씨를 보면 찬 공기와 이 뜨거운 공기가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잔잔했던 하늘이 난리가 나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네 글자로 기상이변이라 그래. 기상이변. 기상이변이 나타나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난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요? 이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요, 찬 공기는 가라앉아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로 갈라지는 그 경계면, 그 경계면을 이 뭐라고 부르요? 전선이라고 불러요. 전선. 전선을 형성한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비가 쏟아지거나 눈이 쏟아지거나 구름이 확 끼거나 또 더 큰 기상이변을 일으키면 그것이 태풍이 되고 강력한 소나기가 되고 폭설이 되고 하는 이유, 원인이 뭐냐면 그 전선에서 충돌이 되게 돼요. 모르셨어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육체적인 생명과 영적 생명이 만나면서 전선이 이루어졌어요. 이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브라함 부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새로운 삶에 대한 명령을 하셨을 때, 또 하나님의 그 명령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너무나도 그런데 단호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따르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이런 명령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듯이. 이게 뭐냐?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육체적인 생명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추방하라. 추방 명령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나갔던 자식이 돌아와도 달려나가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뻐하는 게 부모인데, 집에 있는 자식을 내쫓아야 돼. 추방해야 돼. 죽음의 길로 내몰아야 돼.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따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보내도 자식은 못 버릴 거예요. 아들인데, 그것도 큰 아들인데. 육체의 생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 창조하신 것인데, 여러분 이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런 혼란과 질문을 안 했을까요? 왜 이 두 생명이 만나면 인생의 가정에 이런 이변이 생기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하는 걸까? 그리고 왜 이 두 생명 중에 육체적인 생명은 내쫓고 버려야 하고 포기해야 하고 영적인 생명은 택하고 보존하라고 명령하시는 걸까? 이 질문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으면서 질문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존재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는, 아니 우리 존재는 이 육체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동시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브라함 가정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으시지 말고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 생명이 함께 있다. 이 두 생명 사이에서 갈등과 충돌과 혼란을 겪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나다. 이걸 우리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인정이 안 되시나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이 이 두 생명 중에서 어느 생명을 고집할까요? 어느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길까요? 많은 사람들. 육체의 생명인 육체적 생명, 이스마엘의 생명을 더 고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를 해요. 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틀리지 않은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삶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영적 기업을 이어갈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내가 아무리 합리화하고 얘기를 해도 그 생명을 선택하고 주장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하고 혼란스럽고 눈물 흘리고 가슴을 쳐도 하나님은 단호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육체의 생명을 버리고 포기하고 영적 생명을 선택해라. 그리고 영적인 삶을 목적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라.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도 바로 이 두 생명 중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갈등이 있어도, 혼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이 영적인 생명을 선택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 선택하지 않는 자유가 우리에게 없어요. 세상에서는 허용되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허용이 안 돼.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불편해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 믿음의 조상인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축복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좋은 일만 있지 않았어요. 많은 갈등과 고민, 아픔, 후회들도 많았어요. 아들같이 돌보고 키웠던 조카 롯을 떠나보낼 때도, 이별해야 될 때도 아마 아브라함은 그런 과정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에게, 롯에게 네가 갖고 싶은 대로 원하는 것 네가 다 가져라.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떠나보낸 거예요. 그런데 친아들인 이스마엘을 내쫓는 일은, 그리고 아내였던 하갈을 내쫓는 일은 아브라함에게 아마 조카 롯과 이별하는 정도의 갈등과 고민 정도가 아니라 아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받는, 피눈물을 흘리는 고민 속에 결정해야 됐던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래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보면은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나이도 많고, 그래서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집안에서 차지하고 있던 역할도 훨씬 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마엘을 어린 이삭을 위해서 내쫓는다? 상상이 안 되잖아요. 어린 이삭을 위해서 건장한 큰아들인 이삭을 포기한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힘들고 어렵고 갈등과 혼란과 눈물로 결단해야 되는 이 과정을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죽음.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설명하는 죽음.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 이제는 추방 정도가 아니라 죽음과 연관된 사건을 또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죽음인 것, 죽음. 그 명령이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는 이스마엘은 내쫓았는데 그래도 목숨을 살려놨잖아. 하나님이 그 목숨은 보존시켜 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리고 이제 남은 아들, 100세여던 아들, 눈에는 우도 아프지 않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아들, 이 기업을, 대를 이어가야 되고 기업을 이어가야 될 축복의 아들, 그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려라. 이건 뭐냐면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자, 소리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삭.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보호하고 생명의 길로 가도 모자라는데,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자식이 어려우면 보호하고 죽음에 이겼으면 그걸 살려내야 될 게 아버지인데, 그 아들을 이끌고 죽음의 산으로 가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욕을 하고 돌아설걸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돌아설걸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한다고 하는 일은 아들의 죽음이 아닌 내가 골백번 죽는 것, 그 아픔을 체험하는 결정 아니었을까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내가 죽지.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아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갑니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그 나무와 그 재료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인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아들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 아들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아들의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 아들이 나와 아내 사이에서 났지만 이 아들의 생명을 준 거는 나와 아내의 육체적인 관계에서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그를 생명으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 생명의 인정,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이 어려운 순종을 하게 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의 죽음 사건 앞에서 결단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얘기 속에서 저는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면서 그런 어머니, 목사님 사모님이셨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그리고 다 입으로 그렇게 외치셨어요. 나 아프지 말고 병원에 안 가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나 그렇게 할 거야. 아니, 모든 어르신들의 소망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도 마지막에 100세 이상 사시다가 모두 그런 죽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 하기 싫죠. 죽는 건 하기 싫죠. 근데 그게 복된 죽음은 맞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너무 힘들더라. 제가 수많은 장례를 치러보고 또 앞에 가서 위로하고 있는데 제가 막상 당해 보니까 너무 황망하더라. 모르겠어요. 부모님, 어머님은 그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나 모르겠는데 자녀된 우리는 준비를 못했어요. 요즘에 여러분 건강하시면 80 사실은 많은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좋잖아요. 의학 준비하지 못했어요. 더 사시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입으로는 준비해라 하면서 막상 나는 준비를 못했구나. 내 어머니의 죽음은 준비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후회가 많이 돼. 말도 좀 더 이쁘게 할 걸. 좀 더 잘해드릴 걸.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릴 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죽음의 사건을 우리에게 슬픔으로만, 비통함으로만, 후회로만 남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랑은 하나님 참 너무하신 거죠.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소망하고 오늘 설교를 그냥 해야 되겠다고 제가 결정한 거는
하나님은 이 죽음의 사건, 물론 인간적으로는 슬프고 아쉽고 황망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육체의 생명에서 영원한 영적 생명으로 옮기시는 터닝 포인트, 그 삶으로 이어가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소망이 없다면 절망인데 그게 바로 천국 소망이죠. 영생의 소망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땅에 묻고 하루가 지나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23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23장에 뭐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나 봤더니 아브라함과 평생을 함께한 그 아내 사라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127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와 평생을 한 몸이 되어 살아온 인생의 동반자였고 영적인 믿음의 동반자, 인생의 동반자였던 이 아내 사라의 죽음,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던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그 인생에 큰 파장과 이변을 일으키는 새로운 또 한 번의 전선이 형성되는 슬픔과 눈물의 사건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보통은 남편이 먼저 죽고 아내들이 이렇게 그것도 이제 이렇게 마지막까지 평생을 내조했지만 그 부분까지도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복인데, 나이 많은 147세, 150세가 다 돼가는 아브라함은 홀로 남고 평생 함께한 아내를 먼저 보낸 그 아브라함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창세기 23장 2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아브라함 너무 슬픈 거예요. 애통했다는 건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하시고 또 그런 아픔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알 거예요. 얼마나 아팠는가.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 아내 죽음의 사건을 통해 또 한 번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이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 가나안 헤브론에 그때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자기 앞으로 소유한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머물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나그네다. 나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라는 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아내의 죽음을 보면서 150세가 다 돼가는 아브라함이 나는 이 땅에 머무는 나그네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 터닝 포인트,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게 여기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적 생명인 이스마엘을 내쫓고 영적 생명인 이삭을 선택한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셨어. 그리고 그 가정만, 이삭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축복한 게 내쫓김을 당한 이스마엘과 그 눈물로 가슴을 치며 함께 내쫓김 당한 하갈, 이스마엘의 어머니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하갈 또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후손을 번창케 하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죽으면 살게 하시고 자기를 포기하며 회복시키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다.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영적인 삶을 추구할 때에 이스마엘을 내쫓고 이삭의 생명을 선택할 때에 땅과 하늘에서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자녀로 주님은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육체적 본능의 사랑을 억누르며 하나님 명령에 눈물로 순종할 때 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손을 멈추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수량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 수량은 영적으로 보면 장차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어린 양 희생의 제물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이거든요.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냐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냐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수량이 그 뿔이 가시덤불에 걸려 있었던 거를 예배해 놓으셔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포기하니까 보입니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의 죽음 앞에서 나그네 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 땅에 살고 있던 헷 족속들은 기쁨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매장지를 제공합니다. 이걸 성경이 기록을 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정착하여 살았지만 사라의 죽음 사건 이후에 비로소 정식으로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소유지를 얻게 되는, 그 땅을 정식으로 차지하고 얻게 되는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향한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지만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가 중요해요. 어떤 죽음이냐. 육체적인 죽음 그 의미 없어요. 육체의 죽음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 영적인 생명으로 연결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으로 이어졌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복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복의 역사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의 죽음은 육체적 생명인 이스마엘의 죽음, 인간적 본능적인 사랑과 또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은 이삭의 죽음이 돼야 돼요. 나와 한 몸이고 인생의 동반자인 사라의 죽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온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이어질 때 바로 이삭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 묵상하시고 죽음과 생명, 포기와 축복의 원리를 깨닫는 인생, 그런 신앙생활 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